할렐루야. 아멘. 10가지 재앙이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3가지 재앙, 메뚜기, 흑암, 장자 죽음 재앙이 내려지면 이제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모세는 바로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네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한다면 내일 내가 메뚜기 재앙을 내릴 것이다. 메뚜기가 우박을 피하고 남은 모든 것을 먹어 치울 것이다. 이렇게. 근데 바로가 또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쫓아내었습니다. 그래서 메뚜기 재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12절과 13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서 올라오게 하며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이 하신 일과 모세가 한 일이 구분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뭡니까? 먼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올라오게 하라. 손을 내밀어라 이 말씀을 했습니다. 모세가 한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손에 든 지팡이를 들은 일입니다. 그런데 지팡이를 들면 자동으로 메뚜기가 올라오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올라오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언제 그 일을 하셨느냐? 모세가 순종하여 지팡이를 들었을 때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보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모세가 순종하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모세의 순종을 받으셔서 그 일을 성취하십니다. 여러분, 모세의 순종이 중요한 것입니까? 예,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모세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일을 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순종을 했고 하나님은 일을 하셔서 그의 순종을 대단히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실 모세가 한 일은 대단히 작은 일입니다. 손을 드는 겁니다. 우리도 할 수 있죠? 예, 손을 드는 거, 이걸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모세가 손드는 일 없이 하나님 혼자 다 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일에 참여시키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기쁨을 주시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면류관과 상급을 받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입니까? 우리 교회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영혼과 그리고 다음 세대와 열방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 우리는 그 작은 발걸음을 떼었습니다. 지역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선교사 2분을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기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는 일은 대단히 작은 일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하나하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별로 차이 날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 믿음과 순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우리의 그 작은 드림을 통해서 이 시대에 오병이어의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함으로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겁니다. 나는 못 믿겠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하면은 동역자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서 땅이 새카맣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땅이 새카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우박에 상하지 않은 모든 채소와 곡식을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작물이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자백했습니다. 16절을 보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자기 죄를 자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백은 진실한 자백일까요? 이 자백이 진실한지 거짓인지는 그 후에 그의 행동을 보면 알게 됩니다. 이 자백이 진실하다면 이후에 그는 그의 행동을 바꿀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고집을 꺾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백이 거짓이라면 그는 보내지 않을 겁니다. 근데 바로 어떻게 했습니까? 메뚜기 재앙이 물러가자 다시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백성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의 이때의 이 회개는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였습니다. 그럼 왜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자백을 한 거냐? 그 순간의 재앙, 고통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17절 바라건대 이번만, 이거는 한 번만, 우리 애들이 뭐 잘못하면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막 그러잖아요. 한 번만, 한 번만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가면 또 그러는데 모세가, 이 바로가 한 번만 용서해 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러니까 지금 바로의 관심은 이 죽음의 재앙, 죽음 같은 고통, 죄에 대한 이 징벌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 자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죄가 문제입니까? 벌이 문제입니까? 죄가 문제. 죄로 인하여 모든 인생의 문제가 발생했고, 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왔고, 죄로 인하여 벌을 받게 되고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은 많은 사람이 이제 죄를 짓습니다. 우리도 죄를 짓고 다 죄를 짓는데, 이 형사적인 이런 사법 재판을 받는 이런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자기 죄를 별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벌을 받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벌을 피해갈까?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성경에도 이런 인물이 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최초의 인물이 누구냐? 가인입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가인이 동생을 죽이겠다는 그 사리를 품었을 때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라. 죄를 짓지 말고 물리치라는 거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임할 벌을 말씀하셨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대단히 무거운 벌 같지만은 사실은 그가 지은 죄에 비하면은 가벼운 벌이었습니다. 구약 율법에 의하면은 살인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사형입니다. 구약 율법은 사람을 죽이면 무조건 사형입니다. 물론 실수로 죽이면 사형이 아닙니다. 실수로 죽이는 과실치사는 사형이 아니고 도피성으로 피해가지고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도피성 안에서 살아야 되는 일종의 이제 가택연금이 아니고 이 성에 갇혀서 사는 과실치사도 어느 정도의 형벌인 거죠. 왜냐하면 집에 못 가고 그 성에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사형은 아니죠. 그런데 구약에서 구약율법은 사람을 고의로 죽이면 무조건 사형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느냐? 죄를 방지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기 위해서. 요즘은 사람을 죽여도 사형을 안 시키죠. 사형 선고가 거의 없고, 사람 막 연쇄살인 몇 명 해야 이제 사형이 떨어질까 말까 하고, 그리고 사형을 집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을 죽이는 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경각심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여도 나는 안 죽기 때문에. 내가 죽는다고 하면은 한 번 더 돌아보게 되죠. 그래서 아직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이 구약 율법에 의하면 살인자는 사형에 처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좀 가벼운 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가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4장 13절. 가인이 여호와께 이르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내 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벌을 좀 가볍게 해 주십시오. 그의 관심은 자기가 지은 그 죄가 아니고 죄에 대한 벌에 지금 관심이 있는 겁니다. 가인이 참된 회개를 했다면 그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했을까요? 동생을 죽인 내 죄가 심히 무겁습니다. 제게 주신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이제 저의 삶을 고치겠습니다. 다시는 미워하지 않으며 사랑하며 살겠사오니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게 바로 이제 참된 회개자의 반응인 거죠. 만약 그가 이렇게 참된 회개의 길로 갔다면 이후에 가인의 삶은 달라졌을 겁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는 뭡니까?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이제는 죄를 떠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것, 그게 참된 회개입니다.
거짓 회개는 뭡니까? 잘못했다고 말은 하는데 죄의 심각성을 생각하지 않고 죄를 떠날 생각이 없으며 죄의 벌만 면해보겠다는 심산. 하나님은 이런 회개에 속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이런 거짓 회개가 너무 만연한 게 아닌가 하는 겁니다. 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참회의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럼 다 참회의 기도를 합니다. 자기의 죄를 자백합니다. 그런데 죄를 떠날 생각이 없습니다. 그저 죄의 벌만 면해보겠다는 심산인데요, 이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바로가 그렇게 했어요. 가인이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회개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나도 미워하며 그 죄를 끊어내고 죄에서 돌아서는 결단, 여기에 참된 회개가 있다는 겁니다. 21절부터 흑암 재앙이 시작되는데 이 흑암은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 밤에 나가면 어둡지만 다 보이지 않습니까? 더듬지 않죠. 근데 이 어둠은 마치 우리가 눈을 감은 것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둠이었습니다. 이런 어둠이 3일 동안 지속되었을 때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바로가 말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너희 자녀도 데려가라. 그런데 너희의 양과 소는 남겨두라. 다시 말하면 너희의 재물은 남겨두고 가라. 너희의 재물은 내가 통제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이 바로는 끝까지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우리 구원의 여정 속에서 마귀는 끝까지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처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겨라. 예배드리고 교회 다니는 거 해라. 그러나 나의 통치 영역 안에서 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너무 멀리 가지 말라. 신앙생활 적당히 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자녀는 두고 가라. 너희는 가지만 네 자녀는 두고 가라. 마지막은 뭡니까? 자녀도 데려가라. 재물은 남겨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여정에서 마귀가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게 뭐라는 겁니까? 우리의 재물이라는 겁니다. 재물. 마지막까지 붙들 늘어지는 것이 돈의 문제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돈, 재물은 그만큼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얼마나 힘이 있느냐? 이 돈은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만큼 힘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하나님과 돈을 이렇게 병행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는 끝까지 재물에 대한 탐심으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의 보물이 세상에 있다면 우리의 마음도 세상에 있게 될 것이고, 마귀는 얼마든지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끌고 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의 재물이 세상에 있다면 마귀는 우리를 얼마든지 끌고 올 수 있다라고
있음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런 바로의 타협안에 대해서 모세가 어떻게 대응했느냐? 25절과 26절을 보면요,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라고 했습니다.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 이게 모세의 대응이었습니다. 우리의 재물 중에서 하나라도 세상에 남기지 않겠다. 하나라도 마귀의 통치 안에 남기지 않겠다. 하나라도 바로의 통치 영역에 남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재물, 우리 모든 소유를 모두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소유는 모두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물질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고백인 거죠. 또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이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재물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것으로 섬길지, 얼마만큼 섬길지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대로 하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 재물에 대한 소유권과 처분권과 사용권이 모두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재물에 대해서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이 재물에 대해서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재물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쓰라고 하는 대로 쓰는 것이고, 그래서 재물에 대한 통치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돈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이단들은 전 재산을 다 바치라 막 그러죠. 그래가지고 이단들은 돈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막 건물도 막 사고 막 그러는데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살아야 되는 걸 다 알기 때문에. 이단들은 그런데 관심 없어요. 여러분 뭐 먹고 사는 거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관심이 많고 하나님은 여러분들 먹고 사는 거 다 공급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돈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어요.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이고 돈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재물에 대한 통치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인생이 자유로워집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채우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질을 통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